치열한 삶 속에 어둠 가운데 참 쉽지 않은 삶 속에 있다가 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에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십시오. 세상의 위로를 거절하고 사람의 위로를 거절하고 다른 모든 위로를 거절하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기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주님께로 온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새로운 노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콧노래가 다시 우리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5장입니다. 사무엘상 5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제가 에코를 좀 빼주세요. 오늘 사무엘상 5장 말씀이고요. 사무엘상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인데요. 이스라엘은 또 어딘가 있나 봅니다. 그렇죠? 같이 이스라엘의 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봤던 것처럼 그 4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패배하죠. 패배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기고 또 대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보던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뭐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단지 전쟁에서 진 것도 굉장히 마음이 어렵지만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비참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그렇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지셨고 또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 같아요. 너무나 마음이 어렵죠. 제가 이제 아들들이랑 일주일에 한 번 홈플러스에 있는 그 공룡 게임을 하는데 입문한 지는 뭐 한 달 불과 남짓 됐는데요. 은혜를 주셔서 제가 실력이 아주 일치월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거의 거의 가면 끝판을 가고 이번 주에 그 이제 무기도 없이 끝판 티라노사우루스를 거의 이제 한 대만 때리면 이기는 상황까지 손에 땀을 쥐면서 이제 갔어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막. 애들도 딱 그쯤 되니까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이제 한 번만 때리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상을 다 얻은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막판왕은 힘이 진짜 세서 한 대 맞으면 제가 에너지가 풀로 차 있어도 한 대 맞으면 끝납니다. 그거는 죽어라 때리다가 한 대 빗 맞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절대 맞으면 안 되고 계속 때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데 제가 설교하는 거의 한 10배 정도의 집중력으로 이제 그 영적인 흐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해야 되니까 막 갔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막판 한 대를 남겨놓고 이제 티라노사우루스가 무기를 쓰는 바람에 끝났어요. 그냥 그 엄청나게 꽉 차있던 에너지가 그냥 쫙 없어지면서 정말 너무 그 패배감은 정말 너무너무 참 살면서 제가 그렇게까지 운전면허 2번 떨어진 거 말고는 그렇게 정말 인생에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뭐 설교 망친 것보다 더 마음이 어려웠어요. 분명히 그 티라노랑 싸우기 전까지는 저는 우리 아들들에게 전능한 아빠였는데 이제 그 순간 완전히 이제 초라해지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딱 게임이 끝나고 너무 허무한 상황에서 은율이가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괜찮아, 할 만큼 했어. 딱. 근데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혀 1도 위로가 안 됩니다. 1도. 속으로 이거 다음 주쯤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속으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몰래 와서 연습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뭐 마트에 뭐 사러 간다고 하고 와서 1,000원짜리 바꿔놓고 이거를 막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건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는 못했는데 정말 그 아빠로서의 한계를 한 번 또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으세요. 육신의 아빠는 늘 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빠는 안 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4장의 그 비극적인 결론을 앞에 놓고도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엄청난 패배와 실패가 왔지만 그 현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5장을 읽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에 붙잡아야 되는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지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지셨다고. 그리고 누구도 착각을 하냐면요 블레셋도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착각을 해요. 심지어 언약궤까지 빼앗아 왔으니까 얼마나 그 기세가 등등하겠습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죠. 할렐루야. 승리가 있습니다. 주로 승리를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패배도 있어요.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이 잘 안 되거나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폭탄 터지듯이 터질 때가 있어요. 기도한 대로, 예상한 대로 일이 되지 않고 길이 닫히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로는 하지 않아도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하나님도 세상 속에서는 어쩌실 수 없나 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 그들의 가치관 속에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근데 심지어 잘 살고 있어요.
블레셋과 같은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불신자들을 우리는 날마다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장의 결론이 우리에게 주는 5장의 본문의 세팅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의 안에 있는 실패감, 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승리감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가, 그것이 오늘 5장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으면 그 자리에서 다 부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왜 그걸 굳이 가져와서 다곤 신전 옆에다가 언약궤를 두었을까요? 다곤 신은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의 형상을 갖고 있는 블레셋이 섬기는 우상 중에 가장 높은 우상이 다곤입니다. 그 당시에 전쟁을 하면 어떤 가치관이 있었냐면요, 우리의 신과 저 부족의 신이 싸워서 이기면 우리 신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의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뺏어다가 다곤 신 곁에 두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여호와 이 신은 다곤 신 밑에 들어가서 우리의 신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막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상의 다곤 신전 안에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오늘 본문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에 다곤 신전에 제사장들이 출근하는데 본당에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곤 신이, 그 큰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마치 어떤 모습으로? 경배하듯이 엎드려져 있어요. 그 큰 신상을 밤에 누가 와서 그 다곤 신상을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려가지고 여호와의 궤가 앞에 경배하게 만들었을까? 너무나 놀라서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음날 퇴근하고 또 왔는데 또 엎드려져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어요.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머리와 손목을 끊는 이 관습은 언제 쓰이는 관습이냐면, 전장에서 이기면요, 적장의 머리와 손목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그 적장의 머리를 들고 우리가 이겼음을 선포할 때 사용하는 게 이 습관입니다. 지금 이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벌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히 이 다곤 신상은 폐기 처분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곤 신상 하면 또 떠오르는 사사가 한 명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오는데, 삼손이 마지막에 밀어서 그 신전의 두 기둥을 밀어서 무너뜨린 신상이 무슨 신상이죠? 그게 다곤 신상이에요. 블레셋은 총 3군데의 다곤 신상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이 신전이 바로 다곤 신전이죠. 블레셋은 다곤 신전을 아스돗과 가사와 벳산이라는 3곳에 배치를 해둡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신상이 있는 곳이 어디냐? 블레셋에서 삼손이 죽였던 그 다곤 신상이 있는 곳이 가장 큰 곳이에요. 가사.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스돗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사사기의 결론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암흑기 중에 암흑기인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요, 가장 큰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오늘 패배한 전쟁의 결론이 뭐예요? 두 번째로 큰 다곤 신상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여러분, 다곤 신상의 파괴 사건, 지금까지 2번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실패 중에도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지 물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의존해서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 위의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승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패배와 하나님의 패배는 사실은 거의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패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열방 중에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5장에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우상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연약함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가 이거 실수하면 이거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이 다 반전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절대 손해보지 않으신다.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무엇을 오해했냐면 이스라엘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것이라고 오해했어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잘되게 해주실 때가 사실 많죠. 때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과하게 사용해서 그 명분으로 하나님을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번 사건 이번 진급 문제 해결 안 되면 주님 신상에 좋지 않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랑 싸우고 하나님 이번에 화해시켜 주시지 않으면 다음 달 11조 장담 못합니다 막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자녀 학교 가는 문제 이거 안 해주시면 주님 진짜 제가 절에 갈지도 몰라요 막 그러면서 막 우리가 어떤 마음에서 그런 우리가 기도가 나오죠?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 명분에 매여서 정작 내 삶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전히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서도 더욱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왜 졌죠? 1차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니면 자신들의 잘못이에요? 자신들의 잘못이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지도 않았죠. 하나님을 탓할 수 있는 패배가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패배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느꼈던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를 회복하는 이 단계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나의 실패와 무너짐 속에서도 여전히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시 나의 실패와 무너짐 속에서도 여전히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그분께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찾아가셔서 막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시고, 나랑 동업하면 참치회사 잘 될 거야, 나한테 기술이 있어, 그러면서 나의 사업 계획을 따르라 이러셨어요? 나의 비전을 따르라 이러셨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그분께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르심은 모든 상황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승리,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쟁에 이기든지 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 성공해서 교만해져 가지고 주님이 안 보이는 인생들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 불쌍해요. 자신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몇 가지의 성공을 통해서 너무 마음이 막 부유해졌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실패 속에서 겸손해져서 주님이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복된 인생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성공해도 겸손한 거예요. 할렐루야. 좀 그러면 좋겠어요. 꼭 신앙생활 너무 어렵게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주님이 주실 때 누리면서 좀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이, 나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진짜 깨달은 사람들은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시 그 인생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세워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실패 속에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길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왜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길까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왜 졌을까?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자존심 상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비참해지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비참해지고, 뭔가 내가 남에게 내세울 게 없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요, 인생에 실패한 것 같다라는 느낌들을 갖게 되죠.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사실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요. 우리 원래 따라합시다. 우리는 원래 거지다. 원래 거지. 이 옷도 제 거 아니에요. 다 주님이 주신 거죠. 통장의 잔고도, 매달 들어오는 직장의 월급도, 또는 내가 받는 인센티브도 사실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착각을 하는 거죠.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내가 받아야 될 거를 받지 못하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초라해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처럼 좋은 학교도 안 나왔고 연봉도 저렇게 받지 못하고, 우리 남편은 저 남편 같지 않고, 내 자녀들은 옆집 아이들 같지 않고, 뭔가 내 안에 내세울 게 없다고 느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패배감과 패배주의의 뿌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었던 축복과 호의들을 권리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과 내가 열등하다고 느끼면 곧바로 우리는 패배주의와 침체에 빠지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나를 내세워주고 나를 꾸며줄 것들이 없을 때 하나님마저 바라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스스로 비참하다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패배 속에서도 함께 침체되지 않으시고 여전히 승리하시는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 속에서 있으면요, 어둠이 강력하기 때문에 빛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더 선명하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5장 1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5장 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자, 7절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그의 손이 우리와, 여러분 1절과 7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차이점을 하나 발견하셔야 됩니다.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상 파괴 이후로 처음 나오는 표현이 7절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표현이 있어요. 7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8절에도 나오고요, 10절에도 나오고요, 11절에도 나오고요, 심지어 8절에는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보이십니까? 맞아요. 이스라엘 신의 괴입니다. 이스라엘 신의 괴. 처음에 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괴. 그런데 다곤 신상 사건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괴, 이스라엘 신의 괴라고 나오죠. 처음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신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요,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요, 여전히 이스라엘 편에서 블레셋을 공격하시는 거예요. 자신들도 모르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 신의 괴라고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5장은 우리에게 그 변화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을 위해 싸우지 않고요, 오히려 가장 블레셋의 높은 신인 다곤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고백하죠. 이스라엘의 신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블레셋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떠난 것 같고 내가 너희를 돕지 않는 것 같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비록 너희들이 너희들의 잘못으로 징계 중에 있지만 나 여호와는 절대로 나의 백성을 떠나지 않는다. 그 고백을 블레셋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잠시 우리와 거리를 두신 거죠. 왜 거리를 두셨어요?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도록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 충만하게 섬기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도시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아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놀라운 것은 5장에 이스라엘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절절히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스돗에서만 블레셋이 혼난 게 아니에요. 이 언약궤가 완전히 그런 거죠. 원자력 발전 쓴 거예요. 납골당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다 싫어. 우리 지역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스돗에서 그 사태가 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요, 5장 8절 말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가드로 옮겼는데 옮기자마자 그 성읍이 독종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합니다. 이 독종이라는 단어가요, 희한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언덕이라는 뜻도 있으면서 독종,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피난처. 오늘 본문에 독종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피난처. 거기서도 사태가 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가요? 에그론으로 옮겨갑니다. 거기서도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아멘. 자기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데려왔는데 하나님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이런 걸 자꾸 고소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블레셋 온 땅이, 죄송합니다, 억소리로 가득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한번 잘못 모셔왔다가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의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는 완전히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5장에 나오는 도시들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 도시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서 13장 3절에 나옵니다.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여러분 잘 보세요. 옮겨가는 도시가 그냥 근접한 도시여서 옮겨가는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블레셋의 5 통치자면요, 탑 리더들인데 그 리더들이 있는 도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도시예요. 그 말은 뭐냐면 블레셋에서 가장 유력한 도시들, 가장 힘 있는 도시들, 가장 군사력이 막강한 도시들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강력한 도시들로 옮겨가는데, 놀라운 것은 갈 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간판 깨기를 하시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블레셋의 도시들을 다니면서 완전히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우상들과 어둠이 박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늘마음교회가 분당에 있으면 분당의 우상들이 무너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말씀의 언약궤로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상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 어둠의 문화가 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사단의 괴로움의 함성이 하늘에 사무칠 것입니다. 하늘마음교회 성도들 싫다고 막 사단들이, 제발 좀 하늘마음교회 성도들은 우리 회사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막 사단이 모여서 막 회의를 하는 거야. 쟤만 들어오면은 그냥 어둠이 물러가니까 우리가 있을 데가 없다고 막.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화가 나셔서 블레셋을 막 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요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우상들을 무너뜨리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 적극적인 일을 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블레셋을 이렇게 뒤집어 놓지 않았으면 블레셋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참에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을 먹어버렸겠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전략이? 근데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블레셋에 임재하셔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다 연합을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력을 완전히 다 무마시켜 버리는 거예요. 감히 이스라엘을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완전히 밟아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중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너무 오해할 때가 있죠. 하나님 너무 바쁘셔서,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시는구나. 아니요, 그건 내 느낌이죠.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면요, 진짜 치명적인 공격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쉴드를 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귀한 선지자의 고백은 그냥 자신의 바램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게 무엇이죠? 우리를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진짜 어려운 공격은 방어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 있죠. 그러나 그 고통이 크지만 사실 진짜 죄와 그 죄에 대한 진짜 저주의 대가들은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보호막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보호막을 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혼나도 사단에게 혼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비웃음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조롱하는 대적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십니다. 네가 뭔데 내 자녀를 네가 비웃냐? 네가 뭔데 내 자녀를 정죄하냐? 내 자식은 혼내도 나한테 혼난다. 너 조용해. 블레셋을 완전히 밟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그늘 아래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정죄를 받으면 죽지만 하나님한테 혼나면요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여전히 진노 중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목사님, 저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요. 저는 교회를 한 번도 쉰 적이 없는데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내 몸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지만 내 마음 안에 아직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널브러져 있죠. 그런데 그 마음들을 찾아보니까 어떤 마음들은 패배감에 잡혀있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 패배감에 잡힌 마음들이 주님께로 올 수 없습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죠. 내가 실패했기 때문이죠. 이것마저 주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패배감에 잡혀놓고 그 마음들이 주님께로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몸은 오지만 마음은 무기력하고, 몸은 오지만 행동은 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승리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패배주의가 있어요. 주님은 그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모든 순간에 지키셨습니다. 아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인생을 사셨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대충 살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소망을 잃은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최선으로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실패와 부족함으로 한없이 추락할 때,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한없이 패배주의에 사로잡힐 때,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삶을 일으키기 이전에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답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삶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만 해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만지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혹시나 여전히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실패들 속에서 여전히 매몰돼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죠.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꼴이 그게 뭐냐, 그 조롱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려서 영적으로 완전히 전투력을 상실한 분들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래된 죄와의 싸움에서 지셨나요? 관계 가운데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괴로우십니까? 재정의 문제로 여전히 어려우십니까? 예배에 실패하셨습니까? 자녀 양육이 어려우세요? 나는 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좋은 부모가 안 될 거야. 이 패배감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으십니다.
그 거짓말에 속았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십시다. 상황에 매몰돼서 패배자로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십시다.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이 너무 크다고만 느꼈던,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 같이 느꼈던 그 실패감과 두려움들을 회개하십시다. 여러분, 부흥은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리바이벌이 일어나는 것이, 마음의 부흥이 일어난 사람은 원래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열일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오늘은 많은 기도보다는 좀 깊이 있게 오랫동안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성령께서 이 시간에 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내 삶 속에 패배감에 묶인 영역들을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